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생명 되신 주님 앞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에 지치고 또 상하고 찢겨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세상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사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안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는 새생명 초청주의를 지키면서 많은 이웃들, 기도하였던 많은 이웃들을 제가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첫 단추가 되는 신앙생활의 문을 열 수 있는 첫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문을 열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로 자라가야 되는지,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를 닮아서 성장해 가야 되는지, 오늘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자기 비움의 영성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동등하게 다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보류하신 거예요. 잠시 내려놓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내게 힘과 권세와 능력 다 있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다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가만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치와 반대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또 나와 있지만 잊을만 하면 재벌들의 갑질이 나와요.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회장은 경비하는 사람을 함부로 때려도, 함부로 짓밟아도 찍소리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이 세상의 흐름은요,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은 힘없고 백없고 가난한 사람 함부로 해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특권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 벌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있어야지, 내가 돈이 있어야지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권세 있는 사람하고 줄을 대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청와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끈을 대고 내가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없어도 있는 척, 힘이 없어도 강한 척, 권세가 없고 지위가 낮아도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척 자신을 최대한 내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와 거꾸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내게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 내게 권세가 있어도 아무런 힘과 권세가 없는 척, 내가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가장 비천한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청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청년들에게 강렬하게 호소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아, 부디 이런 교회를 다녀라.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교회를 다녀라. 성경을 삶으로 소화하는 교회를 다녀라. 교회 직분을 받을수록 성도들이 더 겸손해지는 교회를 다녀라. 제가 이것을 읽는데요, 세 번째에서 마음이 콕 찔렸습니다. 성도들이 직분을 받을수록, 교회의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다른 건 다 내세우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해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 사람처럼 목에 힘주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을수록 내가 더 높아질수록 오히려 가장 굳은 일을 감당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요, 저희 교회 관리집사가 지금 부재 중이라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오랜만에, 사실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교회 청소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교회 청소를 하니까, 교회에서 낮아진다는 것이, 굳은 일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 있어요. 목회자는 손에 물을 묻히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청소를 하고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직분받은 교육자들부터 가장 겸손하게, 교회에 가장 지저분한 것, 먼지 나는 것, 때 탄 것, 냄새 나는 것 우리가 청소해야 되겠다.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음식을 배식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기 항존직들도 계신데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수인중앙교회만큼은 직분을 받은 항존직들이, 장로님들이 본이 되어서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실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항존직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다른 교회와 차별이 될 때, 수인중앙교회는 직분 받으면 성도들이 더 겸손해진대더라.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낮은 곳에서 섬긴대더라.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정말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회사에서 사회 나가면 회장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깍듯하게 대우해 주지만 그런 분들도 교회에 오면 가장 겸손하게 허리 숙이면서 주차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수인중앙교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비움의 영성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보다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새로 선출되는 항존직들은 직분을 맡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그런 항존직들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복종의 영성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님 마음의 핵심은요, 복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복종이라는 말하고 순종이라는 말하고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동을 갖습니다.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순종은 내 마음과 의지가 내킬 때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은 내 마음과 의지가 내키지 않더라도 권위와 법 앞에 자신을 누르고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순종과 복종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따르는 겁니다.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순종과 복종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복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내 마음과 내 의지가 내키지 않더라도, 그러더라도 법과 권위 앞에서 나를 누르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따르는 것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 복종의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다 발가벗는 거예요. 다 벗겨진 채 저 아래 자기의 제자들도 있고 따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들 앞에 벌거벗긴 채 죽게 되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의지에는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순하게 나 자신을 누르고 따를 때 오직 복종으로서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기가 닥치게 되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위기가 닥치게 되면 몸을 움츠려서 숨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평소에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씁니다. 우아하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기가 닥칩니다. 생명의 위기가 닥치고 나에게 물질적으로 손해가 닥칠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숨겨져 있는 본성, 본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외면을 하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부끄럽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화를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내가 정말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본성을 거슬려서 순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복종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군생활 하면서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송합니다, 여성분들한테 군대 얘기해서 어느 날 하루는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내 몸 안에서 잠을 잘 자고 있는 군인들을 다 기상시키고 집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반바지 차림에 상의는 탈의, 군인들이니까 가능해요. 그러면서 반바지만 입고 작업할 도구를 갖추어서 산 언덕 위로 집합을 하라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데 땅을 파가지고 마대에 담아서 진지를 구축하라. 이거는요, 여러분들 아무 반응이 없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 오는 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새벽에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죄송합니다, 왜 쓸데없는 일, 왜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바보 같은 일들을 군대에서는 반복하는 것일까? 저도 한때는요, 군생활하면서 회의가 들 때가 있었어요. 군대는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이라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고 제가 인생에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군생활을 왜 합니까?
군 생활은요, 평상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정말 빗줄기같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평상시에 똑똑하게 사리분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나가게 되면 총알 맞을 거 뻔하거든요. 누가 나가겠습니까? 아마도 지휘관 보고 당신이나 나가라고 하면서 똑똑한 군인들 같으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군인들 같으면 총 다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전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계속해서 복종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반복하는 것은요, 내 몸에,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 이것이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종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종은 마음으로 내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은 철저하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내 몸에 배어서 나오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양육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요, 한 번 순종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의지를 눌러서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 이것이 내 몸에 배어날 때, 그럴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내 감정을 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켜서 철저하게 따를 때, 복종할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거룩한 영성, 복종의 영성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복종을 강요한다면 아마 저는 정신 나간 목사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 요즘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머리에 이해가 안 되면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를 밝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감정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켜서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여 내가 복종하게 될 때, 그럴 때 그러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빗줄기가 밝히 비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종의 영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높여주심의 영성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기 저희들이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높여주심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때가,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를 저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셨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그 순간,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고 가장 비참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가장 낮아졌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이치와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반대가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기려면 너는 져야 한다, 내가 승진하려면 너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 내가 성공하려면 너는 망해야 하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너는 죽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동료가 없습니다. 네가 망해야, 네가 쓰러져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어요. 네가 떨어져야지 나는 대학 갈 수 있고, 네가 떨어져야지 나는 취업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쟁. 그래서 치열하게 남들을 밟고 남들을 무너뜨려서라도 내가 위에 올라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그래서 발버둥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면 먼저 낮아져라. 네가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실패의 쓴맛을 경험하도록 해라. 네가 남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다면 먼저 무시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 보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경쟁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지만, 내가 낮아질 때, 내가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요, 을에 꼭 들리는 명소가 한 군데 있지요. 도깨비 도로라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오르막길처럼 보이는데 가게 되면 알면서도 꼭 테스트를 해봐요. 시동을 끄고 자동차를 중립으로 한 다음에 가만 세워놓으면 이 차가 분명히 오르막길인데 슬슬슬슬 올라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를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오르막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라는 거예요? 내리막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가만 보면 착시 현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요, 승승장구, 하는 일마다 성공해요. 하는 일마다 인정받습니다. 계속해서 승진하고 계속해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명 인사가 됐어요. 누가 보아도 오르막길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영혼이 피폐해 있습니다. 도박에 물들어 있고 마약에 물들어 있고 부부간에는 폭행으로 물들어 있고 깨어져 있고 자녀들은 비행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모든 가정이 풍지박살 일보 직전. 남들이 보기에는 오르막길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 내리막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부도가 나요. 가난해지고 병까지 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내리막길 인생,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막바지까지 추락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비록 부도가 나고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가 실패하고 부모가 가난하고 병들어 아프니까 10남매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챙겨주는 거예요. 언니가 동생을 가르쳐주고 그 동생이 더 어린 동생을 돌봐주고, 부모는 아프고 부모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10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챙겨주는 것. 남들이 보기엔 내리막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인생은 오르막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절망 속에 자포자기 속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계속해서 추락하는 겁니다. 예전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예전보다 건강이 더 나빠지고 내 인생 왜 자꾸만 이렇게 내리막길로 떨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착시 현상을 거두어 주시기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내가 정말 가난했을 때, 내가 정말 약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두 손 붙들게 되면 인생의 내리막길이 하나님의 오르막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빼세요. 우리가 과도하게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때,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인생이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성, 자기 비움의 영성, 복종의 영성, 높여주심의 그 영성을 따라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었던 헛된 생각들을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자기 비움으로 복종으로 주님의 높여주심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길로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자기 비움으로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며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영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보다 더 이전보다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